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런 썩을 육신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오늘처럼 부활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와 함께 죽었다가 거듭났음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어 영생함을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두 구원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우물가의 여인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무덤에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활 신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송하시는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 성경 282면에 있고요. 준비한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읽어주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종민 집사님 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또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을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주목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십니다. 왜 주목을 할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또 심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참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날이고 참으로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제가 참 은혜스럽게 짧지만 은혜스럽게 부르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축복을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우리 1절만 다시 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눈으로 언제나 보십니다. 참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왔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왔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이에요. 저는 설문조사를 했던 그 신문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설문조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로 부활을 하셨는데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지 말고 저한테 봐서 눈이 다 절로 가가지고 제가 이거 뭔가 대학 그래요. 참 밝죠? 참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해할 걸 그랬나 싶어요. 참. 그래도 여기는 좀 나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은데 이분들은 거의 눈이 그래요.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 그래 미국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가 나왔냐 그러면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의 100% 나와야 되잖아요. 51%. 반만 믿습니다. 그러면 반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성도들도 아니고 누구요? 목회자들, 목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51%.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 정신이 200년, 240년 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 그러면 성도들한테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게 뭐 의심스러워. 이게 51%밖에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반은 그러면 뭐 의심한다는 거지 안 믿는다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한 10%는 나오겠어. 나올까요? 근데 예수 믿고 목회자라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한국 목사들한테 아마 그거 설문조사했으면 얼마나 나와요? 100%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할 때 20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진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을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동기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학교에서 촛불을 드려요. 경건해라 그래가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뭐 매주 하긴 하지만 두 번씩 계속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는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를 쭉 하고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제가 촛불 시간이 다 끝마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게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억에 남는데 뭐냐? 그때 뭐 형하고 막 했으니까 너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질문했다고요?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교육 전도사입니다. 같이 동기가 지금 막 신학을 배우는 동기가 저한테 질문이 너는 예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당황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장로님한테 앉아있는 우리 박준호 장로님한테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박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런 놈을 봤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아니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고 목회자의 길을 갖겠다 하는 그 지금 저도 교육전사고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황당했지만 어째 신앙 고백 믿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자기가 안 믿어진대. 신학교를 왔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교육전도사인데도 미국의 처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진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3대, 4대, 5대에 결제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지만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부활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주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믿어지지 않아요. 봐라 세상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지요. 그거랑 예수님이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또 죽어요. 또 죽어. 사람은 주님은요. 주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살아나심이었어요. 세상에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살아나는 사람.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혹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기는 압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확신이 없는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15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또 하나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뭐 한 것이다? 받았어요. 복음을 전구했기 때문에 받았죠. 그러고 나서 또 그 가운데 뭐 한 자다? 여러분 알고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참된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이면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서지를 못해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지를 못해요. 그냥 알고 끝나요. 믿으면 끝나요. 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 가운데서 변화받아서 그 변화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했는데 아무런 세상 가운데서 변화의 삶이 없다. 아무런 주님의 이름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확신하죠. 그러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래야 내 삶이 변해요.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마지막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물질 아니에요. 생명, 건강 한번 잃었다 하더라도 회복됐다 하더라도 또 잃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 그러면 또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부활 소망을 삶 가운데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헛되이 믿지 않고 드러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알므로 끝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으로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이 부활 이 주일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체해야 돼, 교체해야 돼. 우리는 계속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육체적으로 계속 죽을 길인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심장이 있으면 십자가의 갈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 그렇게 진짜 막 살아 펄떡펄떡 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부활 소망은 그냥 입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므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뛸 때요, 내가 숨쉬는 것이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면, 주님이 막으시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해버려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식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내가 좋지 않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그냥 뛰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모습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선 자들은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다 두렵지 않나요? 두렵다니까요. 코로나도 두렵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짜 뛰는 자들은, 그렇게 그 복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병든 내 몸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통해서 오늘도 그냥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나는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하고 아주 친한 권사님이 계시죠.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내가 큰일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빨리 죽어서 어디 가기를 원한다고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인간은 다 두려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도 다 똑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소망이 있어요. 죽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죽음은 두렵지만 큰일 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죽음 앞에서 막 그냥 없다니까요. 다 있다니까. 근데 확실하게 믿잖아요. 좋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그 앞에 선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니까. 뭘요? 죽음을요. 사망 권세 깨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연세 들어간다는 것이 무섭죠? 아, 무슨 급이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빨리 죽는 일이거든. 두렵고 무섭지만 세상 말로는 뭐요? 뭐라 그럽니까? 이성의 이성 네네 뭐 하여튼 소똥밭인지 개똥밭인지 모르지만 불러도 이성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이야기예요, 사실. 또 빨리 가시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가능한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구원받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재림시에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잊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시오. 무슨 가난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내 한근과 처지가 뭐가 무섭겠어요? 사람이 무슨 무서움이 있겠어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부활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것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 왜 자꾸 믿고 가서 돈 내고 시간 낭비하고 예배드린다고 모여가지고 막 코로나 생기고 막 저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활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도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불쌍한 자라고요. 불쌍한.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자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불쌍한 자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365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 알고만 끝나고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부활 소망을 쓴 자들, 확실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이지. 미국에 앨리스라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라고 이분이죠. 이분이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참 웃기더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저렇게 교회 가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어떻게 저렇게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저 에너지와 그 모든 쏟는 그 노력과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공헌하면 더 그냥 세상이 좋아질 텐데 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예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요. 막 어떤 사람들이 쓴 어떤 물건, 어떤 사상, 어떤 모든 것들 다 자기 그냥 몇십 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투자가 막 그것을 수집하기 시작해. 다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수집을 해서 하나를 검토를 하는데 진짜 예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책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가 보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근거, 이거는 막 순 거짓말 같고 막 다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부활,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사기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 한번 보자. 실제로 그 간증했어요. 성경 한번 보자 싶어 성경에서 저걸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봐서 내가 증명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을 쭉 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쭉 보다가 어느 한 곳에서 마음이 확 자기가 회심을 하게 돼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이 사람이 그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딱 보는데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요. 이때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 말씀을 딱 대하는데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엎드리게 됩니다. 인구예요. 그것을 회심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났던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냥 그 안에서 막 얘기가 나고 인구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설을 만들게 되는데 소설책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소설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베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도 봤던 대작 베너라는 영화 다 보셨지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 소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증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열배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살림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시면 다시 한번 아멘. 믿어지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이 말씀만 권사님이 공원에 전도하러 나갔대.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요즘은 더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는데 참 사람을 이렇게 가면 도망가고 요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속상하더래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뭐 오면 조금 뒀다가 그냥 흐지부지 버리고. 근데 옆에 누가 있더래. 공원에 가니까 누가 있냐 그러면 약장수가 있더래. 이 약장수는 사람들을 어찌 그렇게 잘 모으는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약이 진짜다 가짜다. 약장수가 그렇게 공원에 나올 정도면 그게 진짜 약입니까? 가짜 약이잖아요. 아니 가짜 약을 파는데 어찌 그렇게 그 비싼 약을 다 사가더라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하면서 막 10번을 더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요.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것이 모르겠다 싶어서 저 사람 당신이 어떤 그 뭐 특별한 능력이 있나 훈련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분이 하는 말이, 약장수 하는 말이, 당신의 하는 방법이 지금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냐 이야기하니까, 지금 나도 예수를 아는데 전하는 것이 예수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 당신 아느냐? 믿느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왜 진짜를 가짜처럼 자꾸 이야기하냐? 아무런 실마리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주에 체험했던 그 믿음 없이, 아니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왜 가짜처럼, 나는 가짜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예수를 왜 가짜처럼 지금 그렇게 전하느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 없어요. 참된 진리의 복음인데 전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까.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짜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진짜처럼 사세요. 믿음으로 진짜처럼 서고 믿음으로 진짜처럼 사세요.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짜는 판치는 세상이지만, 가짜가 진짜 되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예요. 이 진짜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부활 앞에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해 주셔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놀라우신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합시다. 171장입니다.